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이 되겠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함은 필수 세미나는 35번째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이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비유가 되겠고요. 누군가가 유업을 나와 나누어 달라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로 내가 세워졌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드신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과 배경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번 본문도 하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비유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번 본문과도 상당히 이제 관련이 많이 되는 그런 외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에 대하여 화와 저주가 섞인 말씀을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번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에 들어와서는 수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식, 지금 방금 경고를 하고 이제 저주를 하셨던 외식이죠. 그러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었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실 것이라고도 이제 하셨고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 그런 차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본문 바로 앞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늘을 바라보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과 하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이번 본문도 같은 흐름 가운데 사건과 비유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이 땅이 아닌 하늘, 이런 강조점이 이제 가르침 속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13절부터 15절 앞부분 맨 앞부분에서는 이번 비유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에게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겠죠. 그는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형과의 이제 재산 상속의 문제인데 이 당시 율법에는 형이 두 배 몫을 갖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오는 상속 규정을 모르셔서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속 분쟁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형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탐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동생은 형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불만스럽게 이 겉모습을 이제 이 재산과 함께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과 마음, 탐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사람은 분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이 탐심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리 전체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이 말씀은 이번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탐심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뭐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 자리까지도 갔긴 했겠지만 단순히 뭐 돈을 아예 막 다 버려놓고 하지 마라, 뭐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뭐 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만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죠. 더 가지려는 막 욕심. 계속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소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소유, 이 물질 쪽으로, 돈 쪽으로 이것을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물리치라라는 것은 원어상 조심하고 감시하고 피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감시하면서 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라는 것. 이 10계명 중에 살인은 쉽게 보입니다. 도둑질도 쉽게 보이죠. 물론 이제 마음속의 살인, 뭐 마음속에 무슨 간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탐심,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이죠. 그것은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죄는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탐심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심. 그래서 다른 것들도 물론 이제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탐심은 더 이제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나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이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도 보고 계신다는 걸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탐심까지도 다 알고 있다. 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 이걸 하지 마라.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도 보신다는 것. 그러므로 십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 탐심까지도 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보여지는 이 죄, 탐심까지도 버리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행하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의 대표적인 그 내용은 십계명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 이 행함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 됩니다. 또 십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이 되고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차원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여지는 이 마음속의 죄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함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탐심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경계하신 후에 15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탐심을 경계하셨던 것이죠. 아까 여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고, 자, 사람들은 흔히 소유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 소유나 재산이나 이 돈 이런 것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 물질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미래에도 이제 행복도 다 보장해주고 결국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처음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내고 있죠. 지금 로봇 이렇게 쪽으로 자꾸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만드는 것 다 흉내 내는 거잖아요. 사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또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생명을 거두시는 분 또 하나님이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영원한 생명, 그냥 이 땅에 잠깐의 목숨과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이 사람의 시선을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재물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것이죠.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창고로 돌려놓습니다. 좀 이따 비유 가운데 나오는 창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 쪽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 탐심을요, 성경은 이 탐심을 나타내는 지나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고 해요.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의 그래서 뿌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탐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나아진 죄가 장성해요. 자꾸 자라나면은 이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죄의 결국은 사망이니까 멸망 차원의 사망이죠.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원천으로 이 탐심과 탐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유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에 넉넉한데 이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 생명을 이제 빼앗겨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탐심과 탐욕,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내가 일단 부해야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많이 소유해야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착각. 그때가 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구하죠.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 그리고 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점점 나아가기 쉽습니다. 물질, 육신, 세상 이런 것들로 부했을 때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 육신, 세상, 물질, 예? 영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히려 그 부라는 것은 시험거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않는 쪽으로. 물론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부를 가졌던 인물들 중에서도 거기에 휩싸이거나 끌려가거나 매몰되지 않고 신앙을 잘 유지한 자들도 있었었죠.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또 잘 섬긴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럼 물질과 부가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물질과 부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혹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을 말이죠.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 이 편안함마저도 여러 이유로 오래가지 못하던가 또 부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 많이 차이 나는 편안함도 아닙니다. 뭐 좋은 차를 타던가 뭐 좋은 물건을 써봐야 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브랜드 차이, 뭐 홍보 차이. 그런데 가격을 막 매기다 보니까 옷도 다 입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옷 입는다고 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가 좋아진다던가 더 뭐 보온을 너무 잘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차이예요. 약간 차이인데 그것도 어떨 땐 별 차이도 없어요. 그게 뭐 편안함마저도 이제 또 몸이 아프면 또 어차피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물과 부를 많이 가졌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심령의 불안과 초조가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전체 행복의 정도로 보면 결국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부는 이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잘 못 믿게 만들고 아까 그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다가 뭐 행복과 뭐 편안함도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은 단순한 어떤 뭐 성격이 그렇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고요. 그 신앙이 증거되는 이 십계명의 행함의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행했을 때에 이 신앙이 또 그대로 거기서 유지가 되거든요. 이 탐심, 행함의 문제, 행함. 근데 눈에 보여지는 행함이 아닐지라도 행함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래서 그 믿음, 신앙,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탐심을 물리치는 행함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거, 우상숭배.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10계명에 그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계명이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씀 직접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단순한 어떤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생명이 그 탐심 갖는 데서 이 생명 얻는 거 아니야. 오히려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됐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고요.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축복의 모델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탐심의 모델로 말씀하십니다. 탐심의 모델. 이제 탐심 앞에 하신 말씀에 대한 모델로 지금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모델이죠. 아까 탐심은 결국 그리로 간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모델, 이 탐심의 모델입니다. 그는 소출이 많아지자 기뻐하기보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근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곡식이었고요. 그의 관심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영혼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관심은 그냥 창고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재산의 증가였습니다. 재산의 증가.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앞뒷부분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이제 반대의 모습으로 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부자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창고를 계획합니다. 더 많은 저장을 계획하고 더 많은 축적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었던 것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없었고 구제도 없었고 오직 자신만 있었던 겁니다. 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말 속에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내 곡간 이런 거, 내가,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이런 것들, 내 영혼 이런 것들 다 자기 중심이죠. 탐심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크게 만듭니다. 탐심은 하나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십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탐심이에요. 반면 탐심의 핵심은 자기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 탐심을 버리라. 이거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유가 다 이 제대로 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이 탐심을 버리는 행함을 보여야 한다. 그 마음에서부터의 이제 행함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고 이번 본문에서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한테 탐심을 버려야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지긴 됐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는데 쫓아가도 안 벌려 갖고 적게 가졌어. 그래서 나는 탐심 없어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탐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음속에 돈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탐심을 버리고요. 그건 또 탐심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막 돈을 쫓아가서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마음을 치중하고 그것으로 막
뭐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왔구나. 그래 뭐 이렇게 예?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탐심이 없어요. 그럼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탐심을 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탐심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포인트고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자체가 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행하는 모습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마음에서부터 이것 또한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이 중심에 잡지 않고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 영혼이란 말은 원어로 앞서 15절에서 보았던 생명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 것과는 달리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이 영원한 생명 그것과는 달리 이 땅에서의 생명과 목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목숨, 생명, 영혼. 여기서 부자의 가장 큰 착각이 드러납니다. 그는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미래. 앞으로 그냥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는 생명을 얻은 거야, 목숨을 얻은 거야. 미래 다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앞으로의 미래와 목숨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물질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생명과 목숨이었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 이게 물질과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창고는 준비하였지만 죽음은 준비하지 못했고요. 부자는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였지만 영원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영원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이따 20절에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없이 어리석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행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해서 곡식을 얻고 밭을 막 늘려갖고 창고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네. 그는 정말 잘 행하고 살아가고 있네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빠지면서 열심히 행하고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것은 참된 행함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열심과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참된 지혜의 행함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행함. 뭔가 행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 부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이번 비유의 결론이며 동시에 이번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부자는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였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더 큰 창고를 또 준비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미래를 준비했어요.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자, 막 이렇게 아까 나왔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다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 이런 물질을 쌓아서 내 미래의 어떤 즐기는 것으로 이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준비를 못한 것이 있었어요. 물건과 미래, 먹고 마실 거, 근데 준비 못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죽음과 앞으로 영원한 내 생명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죠. 이 어리석음은 지식이 부족한 어리석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지혜 없는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고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생명이 자기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 이제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내 영혼아 이러면서, 내 목숨아 이러면서 내가 내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줄 착각했었던 것이죠. 소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건데 누가 찾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네, 누군가가 찾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도로 찾겠다.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은 물질 많이 이렇게 쌓으면 내 목숨 이거 더 쥐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내가 내 걸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이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과 물질이 많으면 계속 소유가 되고 유지가 될 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쫓아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만 말씀하고 끝나시지 않으셨고요.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죠.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부자는 평생 내 것을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내 거, 내 물질,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계획, 내 미래.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었죠. 아까 받은 것이었어요. 도로 취하여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재물도 결국 알고 봤더니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막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죽었더니 다 남에게 이제 가버리고 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쥔다고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내가 내 소유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애써서 막 쌓아놓은 재물, 돈, 벌어놓은 돈도 다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속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도 얻지 못하고 재물도 얻지 못했던 겁니다. 다 끝나버리네요. 하나님도 얻지 못했어요. 재물도 얻지 못했어요. 둘 다, 하나님과 재물이 다 이번 본문에서 상극이 되고 반대 입장에 있었는데 다 얻지 못한 거. 다. 하나님을 이 사람은 등지고 있었는데 재물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의 최종 결과입니다. 탐심의 결국은 이것이에요. 탐심에 속아 넘어갔더니만 이 땅에 재물도 못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못 얻어서 지옥 가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심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만 재물도 못 얻고 하나님도 못 얻고 다 뺏긴 거예요. 가장 가난하게. 탐심이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더 막 소유하려고. 그런데 그랬으면 좀 부유하게 됐었어야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가장 가난하게 됩니다. 가장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이러한 사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다 마치신 이후에 마지막 21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번 본문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탐심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제대로 나오죠.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소유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물질, 세상, 육신 다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요소들이잖아요. 다 반대되는 요소들. 그것이 탐심으로 이제 꽉 그냥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각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이러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창고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러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재물과 소유에 이제 먹고 살 문제를 이제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모습이 절대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것을 뛰어넘질 않아요. 이 위에 올라서질 않습니다. 이런 행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 반대자 아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들
자기 자신, 물질, 세상 쫓는 것과 반대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말씀은 단순한 재산 관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말씀은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탐심. 탐심은 십계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이 마지막 계명 하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명들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죠.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죄예요. 이런 죄가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다 이 십계명 가운데서 정말 하지 말라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 이게 바로 우상. 근데 이 탐심이 그걸 이제 결국에는 그리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십계명을 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만 생각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뭐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여도 마음은 재물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재물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탐심이 가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이런 마음의 부분을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죠.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뒷부분엔 또 그걸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도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문제인데 그걸 또 행함으로 또 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함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이라는 것, 참된 순종은 이 마음의 순종입니다. 마음에서부터의 순종이에요. 이제 물론 겉으로도 드러나는 이제 이게 눈에 보여주는 순종도 이어져 가겠지만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으면 껍데기 행함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함이 아닙니다. 참된 것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행함. 마음속에서부터고 또 하나님을 향한 행함입니다. 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우선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있은 다음에 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행함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제 자리 잡을 때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 탐심, 물질, 돈, 우상 중에 대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바알, 우상, 아세라, 그게 다 물질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우상. 예? 그게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 이 탐심을 물리치는 행함, 하나님을 향한 행함. 이것이 이번 행함 가장 중요한 또 모습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가 되는 행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함입니다.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게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탐심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는 모습.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행하는 모습이 또한 되는 그러한 오늘 행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과 반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네. 소유가 넉넉해서 내가 좀 이제 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에? 또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 창고에. 이제 이 뒷본문에, 누가복음 이 뒷본문에 그런 또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 구제하는 일이 대표격이 됩니다만,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데 사용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이 땅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 땅, 이것이 반대가 하나님과 하늘입니다. 하나님과 하늘, 이걸 늘 의식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뭐 부자, 어리석은 부자나 탐심 다 뭡니까? 사람과 이 땅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론 부분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것,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 앞본문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과 그대로 다 연결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지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멸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것은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부자 하는데 그런 이 세상의 것들, 돈 쫓아가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과 이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탐심을 물리치는 그러한 십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물,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과 함께 탐심을 물리치는 행함으로 말이죠. 이번 행함은 그래서 마치 눈에 잘 안 보이는 듯한 그러한 탐심이라는 행함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쪽이고요. 그래서 멸망으로 또 이끄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으로 바로바로 보여지는 행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서부터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의 순종, 마음에서부터의 하나님 중심, 이것이 행함의 출발점입니다. 행함 자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어떤 행동으로도 더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한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괜찮아 겉으로도 안 나타나고 괜찮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속에 벌써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겉으로도 드러나지도 않고 속에선 더더욱이 없을 것이고, 자,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행함은 필수예요. 오늘도 다 멸망, 생명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그러한데 눈에 안 보여지는 차원의 이런 행함까지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고, 행함의 출처이기도 하고 행함의 그 근원입니다.
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뭐 그냥 상급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이게 믿음 자체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더욱 확인하시면서 이 탐심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모릅니다. 돈을 쫓아가고 물질, 세상 쫓아가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 나라와 정말 하늘에 마음을 두고 늘 의식하고 늘 그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영원한 생명 얻는 대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